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37절 말씀에 근거해서 말에 의해 생사하복이 결정된다. 따라서 해보세요. 말에 의해 생사하복이 결정된다. 우리는 말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살인을 범할까요? 도둑질을 할까요? 거짓말 할까요? 근데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도 중에도 죄종도 마찬가지로 가장 허물이 어디 있다면 나도 찾아봤어요. 말의 실수가 많다는 것이죠.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은 말에 의해 생사하복, 살고 죽는 일이,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일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무심코 뱉은 나의 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서 이웃과 관계를 나쁘게 하고 나를 불행하게도 만듭니다. 그러므로 말을 할 때는 한 박자 쉬었다가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왜냐? 그래야만 내 감정을 추스려 가지고 내 감정대로 말하지 않아요. 내 감정을 대로 말하다가 보면 나는 내 감정을 기쁘게 했지만 내 마음을 기쁘게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다른 앞에 상처를 주고 아무 생각 없이 한 무익한 나의 말로 내가 어렵다움을 받고 내가 정죄함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루를 일과를 마치고 나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있었던 나의 행동이 잘한 건 뭐고 잘못한 게 뭐니까 또 내가 한 말은 어떤 말이 하나님 무엇이 합당하지 못했는가, 나에게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지 않았나, 그런 말을 한번 되새겨 봐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리스도로 살아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많이 느껴요. 아침에 기도를 2시간 이상 하는데 참 작년 재작년은 아주 쉬웠어요. 기도하기가. 근데 요즘은 참 힘들어요.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기도 시간을 그렇게 채우지 못하겠더라고요. 밤에도 1시간 이상 기도를 하는데 힘들어요. 그만큼 세상은 점점 악해졌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돼. 영적으로.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마귀를 이기지 않고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살 수 없는 세상이 됐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살 수 있어요. 기도해야만이 영적으로 무정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기도하냐고 누가 물어보면 기도에 그릇이 있어요. 영적인 무장이 필요해요. 이 세상 악한 세상을 이겨내려면.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말 조심하여 복을 받고 은총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자, 오늘 본 말씀의 첫 번째는 뭐냐? 왜 말에 의해서 생사복이 결정되냐? 첫 번째입니다. 내 말로 어렵다움을 받고 정죄함을 받는단 말이죠. 다시 내 말로, 나의 말로 정죄함을 받고 어렵다움을 받는다는 말이죠. 어렵다움, 죄가 없다, 허물이 없다, 정죄, 그 다음에 어렵다움을 받아요. 근데 정죄함을 받아, 정죄. 너는 죄를 지었다, 너는 죄인이다, 범죄하다, 유죄하다. 뭐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생각 없이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어요, 많이.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잖아요,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다음부터 주차를 잘하겠습니다. 하고 한마디 하면 살인사건이 안 나타나요. 지금 하잖아요. 주차 문제로 인해서.
층간소음을 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말 한마디, 죄송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한마디 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근데 그런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해가지고 일어나지 말할 불행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에 의해 생사하복, 살고 죽는 일이, 복을 받는 일이, 저주를 받는 일이 결정됩니다. 결정. 생사하복이란 말은 뭐냐면은 살고 죽는 것과 화를 입고 복을 받는 것을 아울러 이루는 말입니다. 결정한 뭐냐, 행동이나 태도를 분명하게 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겨야 돼요. 내가 살고 죽고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것은 내 말에 달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언어의 습관을 바꿔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말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 어떤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부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믿는 말을, 믿음의 말을 할 때 가장 기뻐해요. 긍정적인 말. 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말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삶은 주님이 도와주셔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무 열매로 좋은 나무와 좋지 않은 나무를 안다는 거죠. 나무 열매는 뭘까요? 나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좋은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어요. 나쁜 사람은 나쁜 열매를 맺어요. 자, 이 3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다시 이 말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다시 이 말씀을 다시 돌이켜 본다면 어떻게 됐어요? 내 말을 통해서 내가 선한 사람인가 착한 사람인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을 통해서 저 사람이 악한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34절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중요한 비밀이 나와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뭐예요? 마음의 열매가 말로 나오는 거예요. 평소에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선한 말이 나와 악한 말이 나옵니다. 독사는 뭐냐? 독사는 자기 어머니도 물어 죽여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사람을 해치잖아요. 그러니까 비유한 거죠.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가 독사의 자식은 아니잖아요.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착한 사람인데 내가 말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악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 순간을 못 참아가지고 3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마음속에 담겨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말로 나와요. 그래서 악한 자는 선한 말을 할 수 없고 마음에 가득한 것은 입으로 다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낸단 말이죠. 35절 다 같이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제 평소에 우리가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악함을, 나의 악한 마음을, 악한 모습을, 악한 생각을 다 버려야 돼요. 이 악한 생각과 마음이 어디 들어오냐면 눈으로 들어와요. 눈으로. 귀를 통해 들어와요. 사람을 봄으로 들어와요. 모방하면서 들어와요. 행동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말로 심판을 받는다. 36절부터 3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무슨 무익한 말이죠. 무익한 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쉽게 평상시에 장난으로 얘기하는 말이죠. 함부로 말하는 거죠. 자기는 뭐 그걸 얘기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말이에요. 무슨 무익한 말, 도움이 되지 않는 말, 장난스럽게 하는 말, 이런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 신문. 너 왜 그렇게 말했냐고. 회개하지 않으면 전부 다 이것이 생명책에, 행위책에 기록되어 가지고 심판을 받아요. 천국에는 행위책이 있대요. 생명책이 있고. 대조해봐요. 회개한 건 다 지워져요. 우리는 말의 심각함을 알아야 돼요. 따라서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지 하나님 앞에 다 서요. 심판자인 예수님께 앞에 다 서. 그래서 회개를 잘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에 의해 생사부이 결정되는데 두 번째, 내 말 속에는 축복과 저주가 있다는 거죠. 내가 한 말 속에는 나에게도 상대에게도 축복이 된 말씀이 있는가 하면 저주가 되는 말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어 형상으로 지어졌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하면 마음이 즐거워요. 나도. 근데 남을 저주하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면 내 마음도 즐겁지가 않아. 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분별하여 옳다 아니라라는 거예요. 자, 거기 접어놓으시고 원품 말씀 마태복음 5장을 찾아봅니다. 5장 33절. 37절이요. 37절. 시작. 우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옳다 아니다. 변명도 할 필요 없고 덧붙일 필요도 없고 성경이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재앙이 온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2장에. 그러니까 우리는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예요. 왜? 심판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판단할 자가 아니라니까요. 비판할 자가 아니에요. 36절. 내 머리로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털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맞는 말은 옳다. 맞지 않는 말은 아니라. 이렇게만 하면 돼요. 얘기를.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35절 한번 찾아볼까요? 35절 시작. 땅으로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너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약속하지 말라는 거죠. 왜?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22절 한번 찾아보시죠. 5장 22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느니라. 얼마나 무슨 말이에요.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너 미련한 놈이다. 나가라. 그리고 또 노하였다만 노하는 자. 노하는 자, 나가라는 자,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는 자. 나가라 하게 되면 심판을 받아. 심판. 그 말 때문에 심판을 받아요.
그 다음에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나가라 하는 자는 뭐냐? 공회에 잡게 돼, 공회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법리를 한단 말이죠. 죄가 있다 없다. 공회에 잡히게 돼. 죄가 있는 것으로. 공의가 법정이 나면 법정. 그리고 미련한 놈이 하면은, 형제도 미련한 놈이 했으니까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죠. 왜 이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생명이 가장 귀해. 생명을 보호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 말씀은 6계명, 10계명 중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저축이 되는 거죠. 나가라, 미련한 놈이다, 또 노하는 자, 그 사람 없이 여기는 거죠. 살인과 같다는 거죠. 살인과. 10계명이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말 한마디 잘못했어요. 나가라 했어요. 노했어요. 화를 내고. 미련한 놈이라 했어요. 근데 미련한 놈이 했다고 해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간다. 지옥 가.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말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축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받기도 합니다. 말의 심각성 알아야 돼요. 지금부터 고치면 내 인생은 달라질 수 있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하길 빌라.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을 경외해 버렸어요.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나에게도 마찬가지고 항상 축복만을 말해야겠다고. 저주 말을 하지 말고. 다시 해보세요. 나에게, 이웃에게 항상 축복을 말하자. 저주를 말하지 말고. 자,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길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방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말은 반드시 임자를 찾아 돌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 말이. 내 집에 들어갈 때도 예수 이름만이 이 집에 주의 평안이 있을지다 하면 그 집이 평안하도록 하나님 말씀한 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이렇게 사는 가정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나는 자주 그렇게 해요. 예수만 이 집에 주의 평안이 있을지어다. 왜? 그 가족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나에게 들어오니까요.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니까요. 상대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에게 다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축복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이루어져요. 쌓이고 쌓여가지고 저축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였다는 거죠. 자, 시편 109편 117절부터 18절. 시편 109편. (17절) (18절)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가지고 이 말씀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다 이루어집니다. 1.1에게라도 다 이루어져요. 그렇다면 내가 왜 이 말씀에 걸리냐 이 말이야. 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가지고. 보세요.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저주가 결국 뭐냐? 나에게 돌아왔다면 나에게. 부메랑처럼.
우리는 동생들에게도 형에게도 또 부모에게도 또 친구들에게도 축복만 해야 돼.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그 친구가 못 받아들이면 내에게 돌아온다니까. 부메랑이 돼요. 따지 말은 부메랑과 같아. 돌아가 임자를 찾아 돌아간단 말이에요. 차라리 가서 야호하고 메아리 해보세요. 메아리 있으면 돌아오잖아요. 이렇게 심각성 있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크게 세 번째,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말에 실수가 많으니 실수가 없는 자가 되어야 한단 말이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왜? 내 말의 실수 때문에 주님께 유가 되고 주님께 불용광이 되는 거죠. 예수 믿는 것들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자, 야고보서 3장 2절. 3장 2절. 거기 펴놓으세요. 또 읽을 테니까. 자,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느니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온전한 말은 뭘까요?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거나 옳다는 거죠. 말에 실수가 없어야 온전한 사람이야. 허물이 없는 사람이에요. 옳은 사람이에요. 잘못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나를 비롯해 모든 사람들 보니까 말에 실수가 많더라고. 말을 가장 많이 한 사람들이 그때 5만 가지 이상을 한다고 그래요. 5만 마디. 수없이 말을 많이 해. 근데 그 말에는 실수가 있죠. 남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만족을 해. 자기 마음속에. 그것이 악인 줄 모르고 자기에게 해가 되는 줄 모르고 남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별미처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내 입에 재갈을 물려 입술의 문을 지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입에 재갈을 물려 입술의 문을 지킨다. 파수꾼을 세운다는 거예요. 내 입에. 그럼 어떻게 하냐? 기도하다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마스크를 쓰면 되겠다. 마스크를 쓰면 말 안 할 거 아니야. 마스크를. 자기가 도저히 말을 못 견디면 마스크를 써야 되겠어. 나도 가져다니면서 마스크를 써야 되겠어. 방법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 깨끗한 돌, 조약돌 같은 거 있지, 바닷가에. 그거 가지고 하나 입에 집어넣어.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했어요. 하도 말에 실수 안 하니까. 이 말씀이 귀한 줄 알고. 조약돌 넣어가지고 입에 물고 다녀. 또 물고 있으면 말이 안 나올 거 아니야. 돌멩이를 물었는데 어떻게 해. 재갈을 물었다. 생각해봤다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고칠 수 있을까 하고 마스크를 쓰든가 아니면 조약돌 바닷가에 가지고 조약돌 하나 해가지고 입에 딱 넣어가지고 몇 개 주다가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자, 3절 읽어봐. 시작. 우리가 말들을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말들도 보니까 재갈을 물잖아. 새고치로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리야 하고 잡아라니까 가잖아. 달려가잖아요. 말 속에 재갈, 새고치로 모아가지고 그걸 가죽끈으로 해가지고 당기잖아. 그러니까 달려가는 거죠. 주인을 말 태우고 짐을 싣고 가져가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이 말이에요. 잠언 18장 20절. 잠언 18장 20절 찾아보세요. 20절 21절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형이 동생에게, 동생이 형에게
아이고 믿게 생겼다. 그래 보면 어떻게 했어요? 기분 나쁘지. 그럼 누가 들어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가 창조한 내 아들을 내 자녀를 갖다 믿게 되겠다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농담도 대수도 안 하는 게 좋아. 감정이 상해. 한 번 정도 괜찮은데 두세 번 하다 보면 차라리 하려면은 아이고 잘생겼냐, 아이고 하나님 은총을 받은 사람,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얘도 이렇게 해봤어요. 뭐 말이 나올 때는 들려요. 애기 사랑스러운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랑스러운 사람이니까 좋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든지. 그래서 하지 말고. 기분 나쁘지 않잖아요. 애 사랑스러운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바꿔야 된다니까. 말을 골라서 해야 돼요. 이게 화가 나면 한 박자 쉬어. 진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 말은 씨앗과 같아요. 뿌려놓은 것이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의 현 상황이 된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내가 심판하겠다고 했어요. 불평불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호사 갈렙만 긍정적인 말을 했어요. 부정적인 말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을 두고도 못 갔어요. 우리는 악평하면 안 되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단 말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악함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는 점점 악해져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또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살 수 없는 세상이 됐어요 지금.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 알고 계셔요. 원수까지 사랑해야 내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말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는다. 따라서 말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는다. 시인한 말은 뭘까요? 어떤 내용이나 사실이 옳거나 그러하다고 인정하는 거죠. 자, 로마서 10장 9절로 넘어가 봅니다. 거기 몇 군데 찾을 테니까 펴놓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믿고 시인할 때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야. 내 입으로. 자, 1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시인하겠냐고, 구주로. 시인하지 않으면 20년, 30년 신앙생활에서도 이제 이 땅을 떠날 때 나 예수 몰라요. 나 예수 안 믿어요. 예수님 나 구주가 아니에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어요. 나를 위해 죽지 않았어요 라고 한마디 한다면 그 말 때문에 그 사람은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했잖아요.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나를 위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나를 위해 죽었다가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걸 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천국도 갈 수 있고 지옥도 갈 수가 있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영원히 살 수가 있고 영원히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10절도 또 보세요.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니라. 사람이, 내가
자, 자기 이름을 넣어봐요. 시작. 승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는 것을 의로 여겨. 의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그게 의예요. 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가 됐어요. 예,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게 말이 중요하지. 말이. 나 믿는다 안 믿는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11절부터 12절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모든 세계가 뭘로 어떻게 지어져요? 모든 세계가 이 세상 모든 세계가 뭘로 지었어요?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다니까. 하나님의 말로 지어졌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복을 받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 주여, 주여, 예수여, 예수 하고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야. 약속이에요, 약속. 그렇게 말을 했더니 구원을 받아. 자, 13절 시작. 10장 13 로마 10장 13절 14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니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믿지 않는 건 절대 말하지 못해요. 내가 믿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거죠. 나도 기도할 때 주여 주여 하고 이렇게 하면은 속이 시원해요. 주님이 꼭 들으신 것 같아요. 기도가 잘 돼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주여 한 다음에 기도하기 전에 주여 주여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회개하고 간절히 간구도 해보고 주님에는 도울 자가 없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 들으셔. 눈을 보시지 않냐? 눈을 본 자가 듣지 않겠느냐? 눈을 진 자가 듣지 않겠느냐? 보지 않겠느냐? 귀를 진 자가 듣지 않겠느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을 지었고 귀를 지었기 때문에 입을 지었기 때문에 다 보고 듣고 말한다는 거죠. 기도하겠어요.